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월요일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월요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저희가 주님이 말하신 바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0년 역사의 기독교 전승의 기록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에 각각의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냈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의 말씀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초상들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순서대로 그 초상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승을 따라 바라보면 누가복음 속 예수님의 초상은 소입니다. 동물의 왕을 사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축의 왕은 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계가 없었던 시절, 그 고대 세계에서는 수레를 끌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고 또 곡식을 밟아내고 하는 이 소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자 신적인 힘과 부를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단순히 짐만 지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인간의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그 일을 해내는 소의 모습, 저는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소의 모습에 비추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끝으로 모든 사역을 마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사역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당장 나귀를 빌려오라 말씀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은 마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나가시는 예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마저도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일들의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그 누구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완전하신 뜻대로 이를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지금 여전히 묵묵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평행본문 요한복음 12장 16절, 그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당장에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꽤 지난 후에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저에게도 참 많습니다. 오늘의 순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비록 다 알 순 없지만 오늘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알든 모르든 그 선하신 뜻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몰라 주인 있는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부탁에 당황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무리들은 왜 우리의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가시는 길에 자기의 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곁에서 환호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며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것처럼, 반역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행진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 반응 중에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순종 그리고 기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기쁨은 비록 내가 다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묵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은 후회를 낳습니다. 어쩌다가 간혹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생각은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릇된 생각에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가르침을 넘어서서 지금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후회하고 있는 그 후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한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과 기쁨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과 기쁨의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잠잠히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며 큐티원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들, 그리고 주변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묵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는지요? 저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